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창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또 영원한 마지막 이후에 하나님의 참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시간표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별된 자의 인생입니다. 인생 전체인데 인생의 여정입니다.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더 많지만 전체를 다 같이 나눠보면요, 46장 정리하고 가면요, 세 가지로 잠시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결정하고 인도받아야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매일 그렇죠. 그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가슴에 담고 또 그 메시지를 품고 하나하나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희생제사. 복음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그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며 맞는 것입니다. 그전엔 또 달랐더라도. 그래서 반드시 기준이 여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복음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나왔듯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세상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그 시대는 애굽이죠. 가는 누구였죠?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거, 바로 개인이 내려가고 개인 가문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세상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약속하신 대로 크게 부풀리고 왕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애굽이었고, 또한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비밀이 뭐였냐면 출애굽이라는, 이후에 우리가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참 하나님 누구이시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꼭 이 비밀을 붙잡고 이 비밀을 증가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나라에 오늘 메시지 연결되겠지만 고센 땅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등지고 세상을 벗어나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호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비밀과 연결이어서 오늘 구별된 자의 인생 여정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이제 쫙 나오는데요. 이제 요셉이 형들과 특히 아버지를 그 바로왕과 대면하도록 인사하도록 하는 장면이고, 부탁하는 장면이죠. 고센 땅에 갈 수밖에 없도록, 바로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유심히 봐야 될 몇 구절만 좀 보시면 4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참, 메시지부터. 구별된 자의 축복입니다. 그 안에 축복권이 들어가는데요. 구별된 자의 삶의 인생의 시작은 항상 알아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분명히 나왔죠. 영원히 눌러앉아 살고자 왔으니가 아닙니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가나안 땅, 지금 이 야곱은 언제나 마음이,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잠시 이 땅에 거류하고자 왔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잠시 거류하고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거류해야 될 목적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천국이 있는데 잠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을 모른다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죠. 자, 그 목적과 이유 중에 오늘 메시지를 증거하면 7절 보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많이 궁금해한 부분이었거든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매. 예,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뭐 당연한 거지만, 야, 그것도 다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바로는 그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개 할아버지, 그 여자 뭐 나이가 몇 살이냐까지 나오고, 일개 하나의 히브리인 할아버지가, 우리 편이 그 세상 편입니다. 감히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왜 넣었겠습니까? 그 삶이 바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거류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하면서 눌려서 살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리는 인생으로, 하물며 그 사람이 왕이더라도, 나와 세상 신분이 높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를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신분이 아니고요, 살리고 축복하는 신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거. 이 비밀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세상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더욱더 없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에 거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다. 왜? 우리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천년왕국 잠시 얘기했지만 그 천년왕국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13절부터 26절까지 뭐 다 지금 읽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 정치 경제를 한꺼번에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뭐 이제 더욱더 기근은 심해지고, 그럴수록 더욱더 백성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먹여줄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요셉에게 의지하고 땅까지도 내어놓고, 뭐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내요.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의 그리고 그 더 크게는 애굽의 이제 땅이 국유화되는 그렇게 되는 시간표가 오고 또 바로 왕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야 네가 내가 종되라 하고 굴복해서 잡아서 한 게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그 중에 25절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요셉이 하니까 백성들이 뭐 이제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도 될 만큼. 25절 그들이 이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왜 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세상 나라에서 요셉이 정치를 잘했나 보다, 법을 잘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 살렸나 보다라고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별된 자의 정복입니다. 정복권, 다스림.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됐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원래 주셨고 이 축복이 빼앗겼지만 다시 하나님이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구별된 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또 중요한 모델적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연결되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나오죠. 너를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 그들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주시는 중요한 비밀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뭐 제 나름대로 조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의 비밀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곳에 지금 참 뭐 본문이 바로왕에게 모든 초점이 되어지고 있고 바로왕이 종이 되겠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바로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전 땅이 등록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진짜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까? 전 그렇게 조금 좀 더 적용하는 부분이었지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한 역할이 지금은 눈으로는 세상 왕의 많은 백성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것, 난 주의 종이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 꿈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반드시 이 날이 이미 왔고 오고 있겠죠. 이 날이 또 오겠죠. 만물이 복종케 되고 천하 만민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믿는 자들이겠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겠지만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과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죠.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31절, 이 부분이 오늘은 좀 제일 중요하게 제게 붙잡혀서 정리하는데요. 세 번째는요, 이 구별된 자의 마지막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메시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미 메시지와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구별된 자의 인생은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하는 야곱의
시작이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이 시작되는데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죠. 이제 축복하는 거 외에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거 외에 지금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부탁이죠. 그것도 요셉을 앞에 두고 지금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 구별된 자의 마지막은 항상 무엇을 봐야 됩니까? 가나안입니다. 언제나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랬겠죠. 애굽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다가올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두고 장차 오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죠. 그날을 기다리는 인생, 바로 구별된 자의 항상 바라봐야 될 마지막 인생입니다. 어제 다시 잠시 정리드리면 그날을 언제 올지 몰라서 당장 오늘이라 내일이라 하고 막 긴급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놓치고 그럼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장 오실 건데. 그런 이단들이 주는 속이는 그 속임수에 걸려들 필요도 없고요. 여기 걸려들 필요는 아무도 없는데 대부분 많이 속는 건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러면서 막연하게 아유 내 때는 아니겠지. 또 언젠가 오겠지. 가깝게는 죽음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전혀 거기에 잡혀 살면 아니겠죠. 계속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불신자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상한 소리입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우울증 환자 말고 진짜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 언젠가 오겠지만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깨어서 사는 두 가지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죠. 두 번째는요, 구별된 자의 마지막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나는 남아있지만, 나는 이제 끝나지만 누가 남아있죠? 후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이거는 자신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그 부탁과 함께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 이곳에 매장하지 마라. 반드시 가나안에 매장하라. 내일 또 이제 야곱의 죽음 위에 나오겠지만 그대로 막벨라 굴에 매장하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잘했죠. 갑자기 그 막벨라 굴을 샀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본문이 생각나는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냥 거저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굳이 등기 등록해가지고 등기까지 쳐가지고 모든 사람 다 앞에 보는 앞에서 성문 앞에서 이게 내 땅인 거 몇 평도 안 되는 걸 굳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때를 기다린 거예요.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자신의 죽음을 어디로 간다고요? 막벨라 굴, 그 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조상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죽어서도 내가 그곳을 잊지 않겠다는, 그 말은 이 메시지를 나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겠다는 죽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참 아브라함이 잘했죠 그때. 그게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 전달되는 거예요. 막벨라 굴, 그래야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요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정신 못 차리다가 언제 갈지 모르고 인생 끝나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우리 후대들에게 또 반드시 전달해야 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땅만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메시지죠.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허벅지 안에다 손을 얹으면서 생명건 언약을, 약속을 명령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몇 번 나왔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구별된 자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무엇입니까? 31절을 저는 말씀 못 잡았거든요. 야곱을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여 그가 맹세하니,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을 통해서 경배한 부분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죽음의 자리,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은
경배하는 인생으로 마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이거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면, 그거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본다면 더 이상 말로 전할 수 없는 메시지죠. 말로 전할 필요도 없는 메시지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기도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예배 드리다가, 예배에 행복하다가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유산이 없고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던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부모한테. 가난하셨다고 하죠. 예전분 다 그러셨겠지만.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그것이다. 아무것도 재산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고 전도하신 분이었대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그 유산이 지금 나에게 왔다. 얼마나 참 시대적인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습니까? 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말할 필요 없죠. 그 어머니의 일평생의 기도, 그 새벽에 차가운 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그 목사님의 가슴 속에 어느 순간 담겨가지고 지금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하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정리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데요. 참 재밌는 이름이죠. 야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하게 야곱만은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야곱 됐다. 오늘 또 이스라엘이 그러죠. 성경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일부러 들어가는. 오늘 또 이스라엘이 또 그럽니다. 마지막 13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하나님 경배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다 설명은 야곱 또 이스라엘. 참 오묘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메시지죠. 우리는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적용하면 질그릇과 같이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는, 또 깨어져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어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대단한 그릇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서. 아니 구약 이제 뒤에 나오면 아시죠? 야곱아 이스라엘 같이 불러요. 그냥 야곱했다 이스라엘 했다가 그냥 야곱아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마음이 복잡하고 특이하죠. 맞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인생이다. 그런데 너는 야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고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민족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왜?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을 축복한, 베델의 축복을 확인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굳이 왜 지금 내려가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십니까?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애굽에 살아야 돼요. 야곱으로서 이스라엘로 애굽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인데 애굽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입니다. 이미 2부 때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메시지죠.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겉사람, 낡아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스라엘 같은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16절에 다 담겨 있죠. 17절.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일 전에도 있겠죠. 거기에 속지 말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애굽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될,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 이거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애굽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한 자는 노예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신약, 구약 전체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 아니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항상 보이는 것에 쫓아가면 우상밖에 만들 게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묵묵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